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27번 시편 5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이경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햇살과 아름다운 꽃, 향기로운 봄내음이 가득한 4월 중순을 맞아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에 감사드리며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인의 달려갈 길이라는 주제로 은혜광성 봄 부흥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며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혼란한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분야에 주님의 빛으로 다스리시어 안정된 주님의 주권 국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2의 성령과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 선한 영향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은혜광성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받들어 새롭게 하고 변화받고 분별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154 기도 운동을 통하여 예배가 부흥되고 기도와 전도가 부흥되고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 진정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행 중인 태바 드림을 대상으로 하는 상반기 어린이 제자학교와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태바 아이디 기초 교리 교육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이 말씀의 지혜와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워서 교회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기둥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사역자와 교사들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새롭게 시작하는 방주와 갈대 상자의 태바 공동체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페르, 헤마르, 제페트 태바와 태바의 리더와 헬퍼들의 영육의 강건함과 리더십의 지혜를 주셔서 사랑과 성령 충만한 태바 공동체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 캄보디아, 국내 저도 선교를 넘어 더욱 지경을 넓혀가게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4월 20일부터 예정된 2024년 선교학교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2024년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도회 주최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 신자와 새 가족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 사랑과 기쁨의 믿음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 더욱 축복 주셔서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새 힘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의 선포로 주님의 뜨거운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과 강도사님, 전도사님들도 건강과 가정의 평안함 주셔서 활기차고 축복이 넘치는 사역되게 지켜주옵소서.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경제적 고통 중에 있는 성도와 가족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닥친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축복 주시옵소서.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목사님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7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온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 이 시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형통함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통해 넉넉함과 풍성함을 받아 누리며 이 은혜를 세상에 나눠주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허뭅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뭅시다. 그리하셔서 화평에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에게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이정아 성도님, 원남구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고 끝나시면 저를 만나주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태바 공동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태바 공동체 리더와 헬퍼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원들 함께 나오셔서 헌신 예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2024년 은혜광성 봄 부흥성회가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부흥회를 위해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어린이 제자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 태바 드림에 속한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또한 태바 아이디 우리 청소년부 기초교류교육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많은 참여도 바랍니다.
2024년도 선교학교를 개설합니다. 오는 토요일 4월 20일부터 5월 18일까지 5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선교 담당 교육자에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체 바자회가 23일 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바자회 기간 동안에는 태바 공동체 예배는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시간과 장소 일정표를 확인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은혜광송 문화 페스티벌의 달란트 페스티벌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찬양이나 댄스 또한 악기 등 기독교 문화를 뽐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으시면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신청하셔서 많은 상품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 여전대 원례와 둘째 주 남선교회 원례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최근 일본 복음주의 연맹에 속한 일본 목사님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 우리나라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일제시대 한국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사죄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목사님들과 같이 복음 안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또한 한국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부분 사과를 할 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과는 이제는 그만하시라. 일본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 만날 때마다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날도 사과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한국 대학생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한국 사람들, 한국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극악한 일들을 행하였는가를 그제서야 알았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교육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는지 느끼지 못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역사를 보니까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되어서 한국 분들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 사죄드린다 이런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일본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들어갑니까? 마음에 담이 있어가지고 곱게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만나서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 비난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입장은 또 어떠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미안하다고 해도 지금도 미안하다고 하라고 한다고. 바꿔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일리가 있다. 너무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입장은 뭡니까? 당한 입장. 아니 말로는 맨날 사과한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영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담이 한국과 일본 사이인 이 담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이 다른 민족 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 안에도 계속 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나간 겁니다. 같은 민족이 갈라져서 담을 쌓고 시간이 지금까지 흐르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좀 평화를 누릴 만한데 그 담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남북 간의 관계도 계속 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우리나라 자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총선이 끝났는데 총선 국회의원 당선된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동과 서로 양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호남 쪽, 빨간색은 영남 쪽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 가지고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계십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셨다가 전라도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 자기는 어딘지를 모르겠다고.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역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눈다라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지금은 세대 간의 갈등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하고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담이 있는 겁니다. 산업화를 경험한 세대와 복지를 경험한 세대가 담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전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더 담이 허물어지기는커녕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어떠한 문제까지 있습니까? 남녀 간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기도 바쁜데 담장을 쳐놔가지고 접근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있는 것 아닙니까? 담장을 쳐서 외로이 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재림하시기도 전에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이 땅에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직 계획도 안 세웠는데 재림하려고 보니까 이 땅에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점점 더 이 사회는 담이 쳐져 있는 겁니다. 이 담이 쳐져진 결과는 외로이 담장 안에서 혼자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에게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겁니다. 갈라진 우리들을 다시 한번 하나로 묶어주시는 우리의 화평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면 이 예수님대로 우리의 삶도 화평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만이 모든 담장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화평 되시는 예수님, 어떠한 예수님인가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화평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먼저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갈라진 사람들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화평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전주에 가면은 무엇이 유명합니까? 전주 비빔밥. 비빔밥이 유명한 겁니다. 돈을 조금 더 주면은 육회 비빔밥까지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비빔밥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나물들 그냥 먹으면 반찬으로 먹는 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비비면 비빔밥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반찬으로 먹거나 비벼서 먹거나 똑같은 건데, 비빔밥이라는 다른 용어가 있는 겁니다. 합쳐져서 다른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세 사람이라는 것은 비빔밥 정도로 비벼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잘 아는 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물은 뭐와 뭐가 합쳐진 겁니까?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합쳐져 가지고 H2O라는 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소의 성격하고 산소의 성격이 전혀 다른데 둘이 합쳐지니까 물이라는 또 다른 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들 때는 이 같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해주시라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은혜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은혜 넘치는 교회였는데 제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문제입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한 부류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 예루살렘 근방에 사는 유대인이고 다른 부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서 헬라 문화를 경험한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유대인, 한쪽은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유대인.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갈등이 잘 일어나는 이유가 소통이 안 돼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소통이 안 돼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하고 남편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남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른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동일한 언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7년 정도 유학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7년밖에는 제가 우리나라를 떠나지를 않았었는데 7년 만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 왔다고 우리 식사 한번 하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한턱 쏘겠다. 뭐 여러분들은 다 이해되는 건데 저는 7년 만에 오니까 쏘겠다는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총으로 쏜다는 얘기인가. 저는 그 전에 총 쏜다는 얘기를 들었지 음식 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7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이 이제 사용이 된 겁니다. 같은 말인데도 이 이해가 달라지게 되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음식 쏘겠다고 하는데 저는 총 쏘는 줄 알고 긴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갈등이 터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주의 제자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님들을 택하여서 그 일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되고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을 통해서 은혜 넘치는 교회로, 더 나아가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축복의 교회로 변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한 새로운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주님을 바로 아셔서 이 세상 새 사람을 입으셔서 화평케 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화평이시는 예수님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삼아 주셨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담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라.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감추는 담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어도 담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들에게 담이 쌓아지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담이 생긴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긴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자기는 방어합니다. 담을 쳐서 자기를 방어하고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 아내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 돌리는 겁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역시 담을 쌉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합니다. 대신에 모든 책임은 사단에게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인간들의 모습은 항상 담을 쌓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담이 있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담을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담을 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담 때문에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쌓은 이 거대한 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거대한 담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오직 십자가로서 원수된 모든 것을 헐어버릴 수가 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한을 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한풀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 당하여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내가 한을 풀게 되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그 사람에게는 한이 생긴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나에게 한을 풀게 되면 나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한이 쌓이게 됩니다.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을 풀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을 승화시키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한을 승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을 푸시려고 했으면은
명령만 내리면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늘 푸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푸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담이 쌓인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그 담을 헐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진 담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헐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멸시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여러분, 내 자신부터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감싸는 담들 다 헐어버리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부터 화평을 누리셔서 내 자신부터 화평하시고 더 나아가 이웃과 화평하셔서 화평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화평이신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8절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바꿔 말하면 이 성령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됐을 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을 선포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혹시라도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 이런 일들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는 것을 잠깐 멈춰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는 자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같이 드리지만 만약에 예배 같이 드리는 분들이 원망 들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의 담을 딱 쌓아두고 예배의 제단을 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형제하고 화해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형제와 화평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과 화평하게 지낸다, 그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한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부모님이 천국 가셔서 이제 유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유산을 나누려고 하니까 어떻게 유산을 나눠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형제들이, 부모님이 유산을 받게 됐는데 형제들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이다 보니까 세상 관점에서 재산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권사님이십니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동생들이 더 원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고 났더니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게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더군다나 나는 권사고 형제들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요구하니까 더 줬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다투지 않으려고 다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양보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조카에게 너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 찌꺼기 갖겠다. 그랬더니 롯이 어떤 걸 갖습니까?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과 같이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쓸모없는 찌꺼기 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고개 숙이고 처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살다 보니까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양보하고 나니까 나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고개 숙이고 있는 겁니다.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보라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 팔방을 다 너에게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제와 먼저 화목화가 나면 그 나머지 너의 삶은 내가 채워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약속과 같이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롯은 어떠합니까? 간신히 목숨만 구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거부가 될 것 아닙니까? 당장은 절망에 쌓여도 화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 주라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공동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일어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를 용서하여라. 그리하여 때 하나님께서 너희 허물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웃과 등진인들은 없으십니까? 등지신 분들이 만에 하나 계시다면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높은 담이 있으신 분들 안 계십니까?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에 담이 있을 수가 있느냐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많은 가정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담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은 막힌 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에게도 넘지 못하는 담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 담을 무너뜨려야 된다. 십자가만이 이 담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확신하셔서 그 담을 여러분이 먼저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형제 간에 성도 간에 높은 담이 있으신 분들 그 담을 내가 먼저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뿐만 아닙니다. 사역자들 간에도 담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담을 헐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 거 보시고 여러분 담을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실수했어도 내가 그 담을 헐고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용서,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장남 암논이 그 동생 이복 여동생을 범해서 결국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의 친오빠 되는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슬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3년을 도망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부하 요압이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아들 압살롬 용서하고 불러라. 그슬 땅에 아들이 도망가 있는데 언제까지 부모와 자식이 담을 쌓고 단절하고 살겠느냐, 불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 장군의 말을 따라서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그 용서가 아직 생기지 않은 겁니다. 주변에서 왕이면 해야 된다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왔는데 만나주지를 않는 겁니다. 아들을 불렀으면, 용서하라고 오라고 했으면 그래도 아들로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다윗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2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슬 땅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왜 나를 부르고 용서를 안 해주냐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려면 용서해주고 불러야지. 용서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나를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차라리 그슬 땅에 있는 게 더 낫지.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아버지의 용서도 받지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이다. 이렇게 요압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냥 오게 해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만나줍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용서가 안 된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진심으로 용서해 줬다는 걸 느끼지 못한 압살롬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다음 순간에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마음의 담을 헐어버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해 주었다면 다윗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을 마음 깊은 데서 용서를 못해 주니까 반란을 통해 그 아들도 죽고 마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으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진정으로 내 형제를 용서부터 해야 된다. 나에게 맡긴 담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헐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이 담을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헐어버리지 말미암아 화평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봄이 오는 듯하다 벌써 여름을 느끼게 하는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늘의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화평 되시는 예수님은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며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고 이 주님을 닮아 화평한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는 평화를 부르시고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 앞에 결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영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영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 앞에 주님의 성원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버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의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화평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둘로 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간에 막힌 담을 모두 허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화평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귀한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수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여 주셨사오니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아버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길 때마다 화평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화평된 자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로 말미암는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귀한 화평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땐 억울한 일과 원통한 일과 염려되는 일과 고통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하여 오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담을 헐어버려서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화평의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 화평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